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말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죠?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피, 이삭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로서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지키는 누구? 곧 자기들만이, 자기 유대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느냐 아니면 할례를 하기 전이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기 전, 즉 그가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지만 동시에 누구의 조상도 된다? 무할례자들, 모든 믿음이 있는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자들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부터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 모두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인데, 너희가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라면 너희는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오래전에 깨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것이 강하게 강조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혈통적으로 후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니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 대한 강조는요, 언제나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율법을 기준 삼아 나누고 차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고,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모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로마서를 이신칭의에 대한 해설로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해 보자면 아마도 로마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지. 예수는 믿지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예수는 믿지만 남이 나에게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 예수는 믿지만 나는 남에게 관심 갖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말들은요, 모두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는요,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며 또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곳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천국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천국의 삶을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로마서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모두를 향해서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보호, 복을 누리는, 마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세상의 상속자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차별 없이, 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 인도, 보호를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심이면 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같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보기에 앞서 나를 먼저 보며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세상의 상속자 공동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실상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의 상속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마주하고 대할 때 우리 안에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